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한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구찬송가 427장에 있는 내가 매일 기쁘게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목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93장 구찬송가 93장에 있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다 같이 또 들을 말씀을 놓고 또 말씀을 대언하실 김현도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우리 한 구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4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4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 1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어느 장이 가장 중요한 장일까 이런 궁금함이 생길 때가 있죠. 그래서 정말 이 책이 성경 66권이 있는데 한 권씩 읽을 때 이 책이 정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그런 질문이 이제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나 어떤 가장 감동적인 메시지가 담긴 그런 구절들이 아마 가장 중요한 구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해요. 혹은 이제 우리가 익숙한 그런 기승전결의 어떤 구조를 바탕으로 보통은 이제 책 뒷부분에 핵심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은 종종 이 고대 히브리 문학의 구조, 즉 이 말씀을 배열하는 방식을 통해서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전달해 주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경우에는 그 구조가 아주 뚜렷한 책입니다. 우리가 흔히 카이아즘이라고 이제 카이아즘 구조다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 마치 양쪽에서 정중앙의 가장 높은 지점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같은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짝을 이루어서 이제 가운데로 갈수록 이렇게 중심으로 올라가는 구조. 그래서 그 정점은 가장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예로 들자면 레위기 1장에서 7장은 5가지 제사 규례가 등장을 해요.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부분이 가장 뒤인 23장에서 25장 7절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쪽 이제 앞뒤에서 한 계단씩을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과 뒤에서 한 계단씩을 더 오르면은 이제 8장에서 10장은 제사장의 위임식과 그 첫 제사의 내용이 등장을 하고요. 그 뒤쪽 계단에서는 21장, 22장에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 양쪽 끝은 다 규례에 대한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앞뒤로 이제 한 칸씩 또 올라가면은 11장에서 15장에서는 정결 규례, 그리고 뒤쪽에 17장에서 20장은
도덕적 거룩함, 그러니까 도덕적인 정결함이죠. 양쪽 다 그 정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양쪽에서 한 칸씩 오르다 보면은 정중앙의 가장 높은 지점, 꼭대기에 위치한 지점이 레위기 16장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16장을 이 정중앙 가장 높은 지점에 두셨을까요? 바로 이 장이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레위기의 핵심 질문에 가장 결정적인 해답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건 이제 레위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즉 토라 전체를 두고 토라라 그러죠. 토라 전체를 두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16장이 거의 중심에 가까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구속사, 즉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다가 결국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이제 모세오경의 경우엔 가나안이죠. 이 내러티브, 이게 구속사의 내러티브잖아요. 그 내러티브 전체의 핵심에는 레위기 16장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를 함께 공부하면서 잊지 않고 반드시 했던 작업이 있어요. 뭐냐? 레위기에 등장하는 그 규례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가, 그걸 계속 살펴봤죠. 어떻게 이 내용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던가, 그걸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반드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레위기 16장은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너무나도 세밀하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한데?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말씀 통해서 어떤 도덕적인 혹은 실천적인 그런 교훈을 붙잡고 우리 성품을 훈련해 나가고 그냥 선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대단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냥 뭐 훌륭한 성품을 만들고 뭐 복음을 전하고 대단한 일들을 하고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아는 거,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자라나는 것이 중요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럽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실 기독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가장 강조했던 바도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예수님이 기준이고 항상 예수님이 최종 지향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 한 장 한 장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레위기 16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명칭 자체는 본문에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23장과 29장에 보면은 16장에 자세히 설명된 그 날을 속죄의 날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로는 욤키푸르라 그래요. 욤키푸르. 이게 이제 그리고 정확한 날짜도 알 수 있어요. 일곱째 달 열흘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속죄일에 그 절차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 시작을 어떻게 하냐?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했다가 죽임을 당했던 나답과 아비후를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그걸로 봤을 때 이 절차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히 따르는 게 매우 중요하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말 안 들었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언급하고 시작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모든 절차들이.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죽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이 절차를 어길 시 대제사장은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 먼저 대제사장 이제 아론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앞서서 먼저 목욕을 해야 돼요. 그 후에 원래 평상시에 입던 그 영화롭고 아름답도록 만들어진 그 평상시에 그 화려한 제사장 의복, 그게 아니라 특별히 제작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얀 옷.
또 이제 제물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먼저 대사장 자신의 속죄를 위한 숫송아지 한 마리, 그게 속죄제죠.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제 제물 숫염소 2마리, 그리고 나중에 번제를 드릴 숫양들을 가져와야 돼요. 준비가 다 됐으면은 이제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이제 휘장 안으로,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은 성소가 있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가 있잖아요. 휘장 안으로란 말은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휘장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제단에 있는 불을 향로에 담아서 거기에 곱게 간 향 2줌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가지고 지성소 안에서 먼저 향을 피워야 돼요. 그래서 그 향이 언약궤, 속죄소라고 하죠. 그 언약궤 뚜껑, 그거를 자욱하게 해서 다 덮어버리도록 해야 됩니다. 향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직접 볼 수 없게 해야 돼요. 그렇게 먼저 들어가서 향을 피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그 손가락으로 이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7번을 뿌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제사장은 이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성소를 더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에서야 이제 백성들을 위한 중보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회중이 가져온 그 2마리 숫염소를 회막 문 앞에다가 세우고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께 드릴 제물입니다. 또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지만 나중에 또 설명을 하고요. 그냥 광야로 보내지는 그런 속죄 염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이제 여호와께 드려지기로 제비가 뽑힌 염소는 백성을 위해서 이제 속죄제로 잡아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휘장 안으로 또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그 앞에다가 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지만 1년에 하루 들어가는 건데 그 하루 동안에 3번 들어가요. 향피우로 들어가고, 첫 번째로는 자기 죄,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해서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은 백성들의 피를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2번이다 3번이다 말은 많은데, 그러니까 첫 번째 가서 연기를 피우고 또 동시에 뿌린다, 아니면 연기 먼저 피우고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 근데 유대의 전통에선 3번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건 이제 그래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뿌리는 그 피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모든 죄가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해 속죄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지난 1년 동안 백성의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던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 죄와 부정을 하나님의 거처를 오염시키는 그런 실제적인 오염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계속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면 성소가 정결해져야 돼요. 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사 의식을 하고요. 이어서 이제 대제사장은 염소의 그 피를 가지고 성막 전체와 또 제단까지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향단과 번제단 거기다가도 이제 피를 뿌리고요. 그래서 백성들의 부정에서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마리, 그러니까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힌 그 염소는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고 지성소와 이 성소를 위한 속죄를 마친 후에는 대제사장이 그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 위에다가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자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상징적으로 그 염소에게 전가를 시켜요. 그 후에 이제 이 염소는
그 이스라엘의 진 밖에 광야로 외딴 곳으로 끌고 나가서 풀어줍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그 죄책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 염소를 보낸 후에 이제 아론은 세마포 옷을 벗고 다시 목욕을 한 후에 이제 평상시 제사장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 후에 이제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숫 양 2마리를 번제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와 어떤 헌신의 의식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드리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 제물에 드려졌던 그 숫송아지와 그 염소와 그 염소의 가죽과 그 고기와 똥과 이 모든 그런 내장 이런 것들은 이제 정결한 곳으로 진 밖으로 갖고 가서 불살라 버려요. 그리고 그 시체들이 죄를 담당했던 시체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선 가장 거룩하지만 또 가장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여겨지는 것이고요. 그 속죄 염소를 또 광야로 내보냈던 그 사람, 그리고 그 제물들의 시체를 태웠던 사람들은 죄에 오염된 것, 그게 몸에 닿았기 때문에 반드시 몸을 씻고 그리고 나서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의식들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단순히 구경꾼들이 아니에요. 백성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건 금식하라는 얘기예요.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 유대 전통에서는 이 날을 대속죄를 엄격하게 금식하는 날로 지켰어요. 그리고 또 안식일, 그래서 안식으로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공동체 전체가 그 성막 앞에 다 모여서 함께 회개하고 속죄하는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됐습니다. 자, 30절에 보면은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가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깨끗하리라. 이렇게 이 의식은 1년에 한 번 온 백성을 위해서 완전한 속죄와 정결을 이루는 그런 날이었어요. 34절에 그러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해마다 한 번 속죄할 것이라. 왜 이 날이 필요했냐? 이미 여러 제사 제도가 주어졌는데 죄 지으면은 성막 가서 속죄제, 속건제 드리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 정도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늘상 죄에 노출되어 있고 부지 중에 무식 중에 계속 죄를 지어요. 지은 죄를 다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정해서 죄를 포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속죄를 해야 되는 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어떤 날도 이렇게 모든 죄를 한 번에 포괄적으로 속죄하는 날은 없었고요. 다른 어떠한 의식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던 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제단마저도 백성의 부정한 죄 때문에 속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은 죄가 모든 걸 오염시킨다라는 것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이걸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소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정결하게 해야 되고 제단도 정결하게 해야 되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희생 제물의 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희생 제물과 중보자, 대제사장만이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은 그냥 회개하고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속죄를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매년 리셋하는 거예요. 매년 리셋.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언약 관계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날이 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굉장히 상세하게 나열된 이 대속죄일의 규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해요. 물론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 사역을 종착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자 하는 바예요. 하지만 레위기 16장은 성경의 그 어느 것보다도 선명하고 뚜렷하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16장이 전하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강조로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따뜻하고 평안한 그런 공간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은 대제사장 이외에 일반인이나 일반 제사장이라도 들어가면 즉시 사망이에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하루만 엄격하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차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상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공의의 속성은 마치 불 같아서 죄와 부정함이 그분 앞에 나오면 가차없이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는 결코 그분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향의 연기로 지성소를 자욱하게 하여서 시야를 가리고 들어가야지만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일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감사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로 가득하다라는 그 사실은 변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못 나가는 거예요. 즉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대속죄일이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아론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래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요. 장래에 더 좋은 일. 그러니까 아론이나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런 질적으로 다른 더 좋은 무엇인가를 이루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즉 이 땅의 성막 혹은 성전이 아니라 온전히 하늘 장막,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래요. 이 땅에다 지은 그 성막 말고 그 성전 말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때 들어가실 때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모습은 뭐를 예표하고 있는 거냐? 예수님께서 하늘 장막으로 하늘 성소로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나 송아지가 아닌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들어갔죠? 1년의 효력만 가지는 그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위하여. 즉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속죄의 어떤 맛배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딱 들어가게 되면 백성들은 뭘 가장 기다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봤죠. 대제사장이 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뭐 끈을 다리에 메고 방울을 달고 그리고 들어간다. 그래서 막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지 살아있구나. 안 들리면 죽는구나. 끄집어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는데 사실 그거는 성경이나 유대 전통에서도 찾아볼 수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만들어낸 이야기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에는 방울이 달려 있는데 이때는 에봇을 벗고 하얀 세마포만 입고 들어가요.
그리고 끈을 메고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없지만,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뭘 가장 기다릴까요? 안절부절하면서 기다리는 게 뭐냐?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나오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왜죠? 이 휘장을 열고 대제사장이 나와서 성소 밖으로 나오면 그건 하나님이 속죄 제물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시나 그런 유대의 전통 책들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왔을 때 백성들이 큰 기쁨과 그런 안도를 표현했다,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매불망 기다리는 거죠. 제사장 안 나오면은 용서 못 받았다라는 거니까. 근데 제사장이 탁 나오면은 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살아나와야 속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그래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겁니다. 즉 십자가가 속죄를 이루는 자리였다면 부활은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선언하는 자리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 대제사장의 참 실체로 오셔서 완벽하게 인간의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 대제사장으로서만 오신 게 아니라 참 제물로도 오셨어요. 그래서 본문에 이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두 염소가 등장을 하죠. 한 마리 염소는 죽임을 당하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언약궤 안에는 율법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다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을 상기시키는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기준이고 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항상 어겼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하나님께서 늘 필요를 공급하신다라는 은혜의 표징이지만 또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원망했던 게 뭐예요? 만나예요. 이거 먹기 지겨워. 다시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고기와 생선과 마늘과 부추 이런 거 먹고 싶어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입증하는 물건이죠. 하지만 동시에 제사장 직분을 두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사실을, 고라의 반역 아시죠? 그걸 상기시키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상기시키는 그 물건들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뚜껑을 이제 언약궤가 그 상자가 있으면 뚜껑이 있잖아요. 그 뚜껑을 보고 우리가 시은좌 혹은 속죄소다라고 불러요. 시은좌, 영어로 mercy seat이라 그럽니다. 그 위에는 그룹 둘, 그러니까 천사 그룹 둘이 서로를 마주보고 날개를 착 펴고 그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할 때 뭐라고 하냐?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그래요.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그 그룹들 사이에 이렇게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시은좌는 보통 하나님의 발등상이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은좌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어떤 이사야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나중에 막 보면은 다 항상 뭐가 나와요? 그 그룹들 천사들이 나오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옛적부터 계시니 아니면 하나님 딱 그렇게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런 모습으로 항상 묘사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시은좌가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 밑에 인간의 죄가 있어요. 인간의 죄가 있고 심지어 이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으면은 그룹들은 그 죄를 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 보면 그래요. 시은자가 어떤 곳이냐?
속죄소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시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상기시키는 물건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죠. 죽어야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시은자 속죄소 위에 희생제물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덮는 겁니다. 죄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시은자를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불러요. 이거는 덮는 것, 가리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이제 동사 카파르, 그러니까 속죄하다, 덮다라는 거기서 나온 단어고요. 사실 대속죄일도 아까 말했듯이 히브리어로는 욤키푸르, 카파르, 키푸르, 카포레 다 같은 단어예요.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 다 속죄하다, 덮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속죄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염소의 희생, 첫 번째 염소의 희생은 이 희생 제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준다라는 의미의 속죄. 이거를 영어로는 propitiation이라 그래요. propitiation. 죄를 덮어줘서 이는 죄인이 죽지 않도록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는 그 속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속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희생 제물의 제사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는 것. 그러고 나서 그럼 또 다른 의미의 속죄는 뭐냐? 이제 다른 한 마리의 염소, 그렇죠?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가 나타나요. 아사셀이 뭐다? 아사셀은 지명이다, 악령의 이름이다, 여러 설들이 있지만 본문과 가장 일관된 그런 해석은 그냥 상징적인 이름으로 죄를 지고 떠나는 자, 속죄의 매개 역할을 하는 염소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흔히 스케이프고트라 그러죠. 이렇게 대신 두들겨 맞거나 대신 이렇게 어떤 그런 피해를 보게 된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당하는 그걸 스케이프고트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잖아요. 그 죄의 속죄의 매개 역할을 하는 염소. 그 염소는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대신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염소에게 손을 얹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둔다 그래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죄를 의미하는 세 가지 단어, 저번에 얘기한 적 있죠. 그 세 가지가 나오면 전체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본이라는 단어는 불의 혹은 삐뚤어진 행동들, 그걸 아본이라고 하고요. 페샤라는 단어는 반역 혹은 배신,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카타, 그거는 빗나감,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빗나간 거. 그 세 가지 단어가 동시에 등장하면 죄를 총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본과 페샤와 카타가 다 나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 염소에게 얻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염소에게 전가가 되어지고요. 이 염소는 광야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외딴 곳으로 이렇게 보내지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죄도 이 염소와 함께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다른 의미의 속죄입니다. 이거는 영어로는 expiation이라고 그래요. propitiation이 있고 expiation. propitiation은 죄가 덮음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는 속죄라면, 또 하나의 속죄는 이 죄가 멀리 제거되어져 버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죄를 보이지도 않는 곳으로 멀리 제거해서 기억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시편 103편 12절에 그러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 얘기하는 겁니다. 즉 희생되어서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지는 염소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또 광야로 버려진 그 염소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으로 제거가 되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가 살아나오는 대제사장,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지는 희생 제물,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안고 멀리 사라지는 염소까지 이 대속죄일의 모든 요소들은 너무나도 뚜렷하고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서론에서 다뤘듯이 이 레위기 전체가 다 이 16장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6장에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즉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가 이 16장에서 가장 뚜렷하고 명확하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죠? 나는 거룩하고 너는 죄이냐. 하지만 내가 정한 속죄의 절차를 통해서만 너희는 용서를 받고 나와 함께 할 수 있으며 이 언약은 유지되어지는 거야. 내가 세운 중보자를 통해서만 너희의 죄를 덮고 제거하여서 나의 임재 가운데 너희를 영원히 거하게 하겠다. 그거죠.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아담과 하에게 약속되었던 그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그 씨를 통해서 성취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매년 대속죄를 기념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였다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약속들을 보면서 더욱 깊이 그리고 풍성하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는 다 그리스도로 향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볼 때 가장 바르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 즉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리시기를 원하시고 이걸 아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 거냐? 사실 맞아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적 정보를 축적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어떤 구속사적인 그런 관계 안에서 아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단순한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어떤 믿음과 순종을 수반하는 그런 알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 지식에 자라나가는 일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러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경륜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모든 보화를 여는 그런 열쇠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고 싶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식과는 달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는 창조와 구속과 이 새 창조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비밀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요. 영생이 그거래요. 아는 것. 즉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종교적 교리를 아는 그것이 아니라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생명 자체.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이라는 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 성품에 참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그 생명과 영원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즉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거룩이잖아요. 성경에 계시한 바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하는데 그 거룩으로 향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성화, 우리가 이미 우리의 구원은 칭의, 우리는 이미 의롭다 여겨졌죠. 영화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미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나가야 될 것은 성화, 거룩하여지는 것인데 그 성화의 동력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교묘한 어떤 거짓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 지식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뭐 엄청난 비전을 품고 대단한 일을 해내라,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그런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막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고 막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업적을 남겨라,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내가 뭘 대단한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알라는 거예요. 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거는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면서 거룩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 나가시는 일이지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에 있던 그 단체가 가장 실수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전 이거라고 봐요. 최종 목적을 무조건 세계 복음화로 봤어요. 그것만 하면 다 괜찮아. 이게 그냥 이것만 하면 모든 게 정당화돼. 이걸 하면은 뭐 못된 짓을 해도 더러운 짓을 해도 다 괜찮아. 아니에요. 이게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성도의 거룩이고 거기에 우리가 거기로 향하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계속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좀 잘못 받아들이면,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면은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해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알려주시는 거 우리가 잘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배워가고 자라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깊이 알고 이 지식이 우리에게 체화되어질 때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절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그렇게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지만 의로우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담대함을 교만함과 헷갈리면 안 돼요. 담대함과 교만함은 다른 겁니다. 담대함은 뭐냐? 예수님의 속죄는 충분하다, 완전하다, 영원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가 부끄러워서 숨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갈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의 감격 속에서 죄에서 해방된 자들답게, 은혜에 빚진 자들답게,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들답게 더욱 감사와 거룩함으로 그렇게 성화에 힘쓰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를 또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서 알리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그 구속 사역을 더욱 깊이 알고 그 지식 안에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더욱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 지식에 자라나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또 그것이 증거가 되어 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